요한복음 1장 19절 3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종교 권력이 사람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 요한의 신분과 사역에 대해 5가지 연속된 질문들을 합니다. 요한이 그리스도인지 확인하고자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하며 예수가 메시아심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19절에서 28절은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증언입니다. 범상치 않은 세례 요한의 등장과 요한의 광야 사역에 대한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이를 감지한 사내들이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율법에 능숙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견합니다. 조사단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이 질문은 요한의 존재를 묻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질문을 통해 자신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했고 요한은 이 질문에 답함으로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해야만 했습니다. 8절에 따르면 요한은 빛의 증언자였습니다. 요한은 한치의 가감이나 꾸밈 없이 사실 그대로 숨기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밖의 답변에 놀란 파견단은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라고 또 묻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따르면 종말의 엘리야는 여호와의 날에 이르기 전에 보냄받은 선지자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엘리야 역할을 하는 선지자입니다. 조사단의 질문에 요한은 단호하게 나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 대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말씀하셨던 부분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요한이 나는 아니다라고 답한 것은 자신의 직분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질문 뒤에 감춰진 배경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과거에 승천했던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유대 모든 왕들이 즉위할 때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셔서 왕으로 즉위할 때 엘리야가 기름 부음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은 자신이 당신들이 기다리는 그 엘리야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나는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정체와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따라 살지 않고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존재가 아닌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자 내가 그 선지자라고 또 묻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장차 나타날 것으로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바로 당신이오라고 물은 것입니다. 요한은 이 질문에도 아니라고 답합니다. 요한의 정체성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받았지만 오히려 점점 더 의문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세례 요한의 실체를 규명하려 했지만 실패하자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보고할 명확한 답을 요구하며 너는 내게 무엇이라 하느냐? 너는 스스로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사내들은 공의에 보고할 내용을 얻기 위해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한 것입니다. 요한은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대답합니다. 자신의 사역을 구약 약속 성취의 과정으로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자기 사역의 신적 기원을 암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기 시작했음을 알려줍니다. 또한 자신의 사역을 통해 사람들이 임박한 구원을 준비하게 하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소리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소리 자체는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발화자는 존재합니다. 발화자가 없이는 말소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소리의 실체이고 세례 요한은 형체 없이 들리는 소리입니다. 둘째, 소리는 형체는 없지만 시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은 예수님의 땅과 예수님의 백성의 삶의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자신을 의인화된 소리에 비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듣고서 분별하도록 전달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소리의 목적은 소리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을 소리로 비유하되 구체적으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자각하며 자기 뒤에 오실 왕을 맞을 준비를 하도록 백성들에게 엄숙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24절은 조사단을 보낸 자들이 바리새인을 밝힙니다. 바리새인이란 그들이 자신을 거룩하게 여겨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자라고 생각한 데서 유래합니다. 신약의 이들은 유대 경건주의를 대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조사단은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요한의 사역의 정당성과 함께 정체성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요한은 두 가지로 답합니다. 자신의 세례 사역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주님을 맞을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며 요한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뒤에 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직 그들이 알지 못하지만 곧 등장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발끈을 푸는 것은 제자가 스승에게 혹은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일인데 요한은 자신은 감히 그 일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9절에 34절은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증언입니다. 다음날 요한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 한 사람, 자기 뒤에 오신 그분을 바라보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속죄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속죄 양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30절에 따르면 자기보다 먼저 존재하신 분, 혈육으로는 자신이 앞섰지만 실존적으로는 태초부터 선지하신 그라고 소개합니다. 먼저 태어나셨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혈육인 예수를 그 사람을 알게 된 것은 계시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가 그 사람의 사실을 몰랐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세례를 준 것도 이스라엘에게 그 주님이 임할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요한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가져올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낼 존재를 증언하며 그가 바로 예수임을 소개합니다. 33절에서는 그 계시가 구체적으로 밝혀집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라는 표현이 다시금 언급됩니다.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계시로 요한은 하나님을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게 하신 이로 정의합니다. 주님이 계시를 통해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그에 머무는 자가 있다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메시아라고 알려줍니다. 예수가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은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 그분이 머무는 광경을 생생히 목격합니다. 그것을 보고 요한은 예수가 주님이 보내신 분임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였다라고 합니다. 요한의 증거를 통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이 선포되게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알았을 때 자신이 할 일도 알았고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았고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도 알았습니다.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감춰야 되는지 언제 나서야 하고 물러나야 하는지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역사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조연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알리는 전하는 증인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조연의 삶,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조연의 사명, 증인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